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7절. 다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맘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빈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여호수아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넘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 가정 속에, 이 나라 속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형통케 하시는 이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가정들이 되고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형통은 만사태평을 가리키질 않아요.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절을 누가 막아요? 인생이 행복한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이 있고 또 건강한 날이 있는가 하면 병든 날이 있어요. 그걸 누가 막아요? 그 생로병사 희로애락을 누가 막아요? 막을 수는 없어요, 인생이. 그런데 겨울이 돼도 사나운 태풍이 몰아치는 여름이 돼도 그걸 막을 수 없지만 그 여름 속에도 겨울 속에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분무불의 계절을 누가 막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이 없어서 풀무불 시험이 왔습니까? 사자굴 시험을 누가 막아요? 다니엘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자굴 속으로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의 구비에 기근의 계절이 오고 전쟁의 계절이 오고 연병의 계절이 오고 풀무불과 같은 계절이 오고 사자굴과 같은 계절이 와도 그걸 피해 나갈 수 없는 게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하십니다. 풀무불을 이기고 나오자. 기근을 이기고 다시 세겜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오자. 사자굴을 뚫고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우리 가정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진리들을 꽉 붙잡고 생전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원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다 동행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사울과 동행할 수 없었어요. 사무엘과 제사장 엘리는 똑같이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동행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믿는데 아버지가 누구와 동행하시느냐? 누구와 함께 하셔서 그 영혼을, 그 생애를, 그 가정을, 그 나라를 형통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기까지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형통의 비밀, 동행의 비밀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눠보면서 이 나라에도 주님의 형통케 하시는 초자연적인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큰 전쟁은 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정말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청년들까지 일어나면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탄핵을 반대하면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시작이 아니에요. 더 큰 싸움이 올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동덕여대 이제 대학에서도 시국 선언을 내기 시작하고 탄핵을 반대하기 시작하고 부정선거의 실체를 깨닫고 이제 대학생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아니야. 광화문은 말할 것도 없이 부산에서 대전에서 또 광주에서 목포에서 이제는 경상도 전라도를 뛰어넘어서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일어나고 있지만 예전 같으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일어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2번을 암살하려고 했어요. 왜 트럼프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왜 윤석열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이거는 뭐 여당이 좋고 야당이 좋고 윤석열이가 좋고 이재명이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전쟁이에요.
북한의 노예로 살 것이냐, 중공의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깨닫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라고 하는, 이건 전쟁입니다. 이겨내지 않으면 죽어. 윤석열을 향한 암살 시도가 공지에 몰리게 되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이미 목숨 걸고 시작한 전쟁이에요.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그 부정선거가 완벽하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젠 부정선거의 부정자만 꺼내놔도 다 음모론으로 몰고 가고 다 잡아들이잖아요. 이거를 선거의 전문가들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 얻어내면서 부정선거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하고, 경상도 전라도를 뛰어넘어서 아 이건 이상한데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고, 그런데 아직은 시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교회가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데 아직도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 리더십들도 많아요. 큰 교회 목사인데도 교인들이 한 10만 명 넘게 모이는데도 당장 자기 교회, 자기 교인들만 생각해서 이쪽 편들면 이쪽이 떠나갈 것 같고 저쪽 편들면 저쪽이 떠나갈 것 같고,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비유하고 편갈라지는 거 어느 목사가 좋아하겠어. 그제? 그러니까 우리 당분간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 편이니 저 편이 좀 하지 말고 우리 기도만 하자. 지금 교회 잘라지는 게 문제예요. 전쟁이란 말이야. 중공의 노예로 들어갈지 김정일의 노예로 들어갈지 전쟁이란 말이야. 지금 교회 잘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부산에 정말 큰 교회도 부산에서 또 대전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이제 뉴스 보니까 그 기사로 떴는데 우리가 교회를 지키려고 나왔다. 그게 무슨 소리요? 전쟁인데. 전쟁에 교회를 지키려고 나가나 나라를 지키려고 나가지. 애기들을 지키려고 나가는 거지. 청년들한테 장례를 주려고 나가는 거지. 이게 어떤 전쟁인지를 몰라서 그래.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했던 것처럼 막다른 공지에 몰리게 되면 누가 암살하는 게 정도가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이 모든 싸움을 뚫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새끼들한테, 내 자녀들한테, 내 손주 새끼들한테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서 넘겨줘야 되잖아. 이 싸움을 싸우는 건데 지금 교회가 교인들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교회를 지키려고 나오고, 무슨 교회를 지켜? 나라를 지켜야 교회가 살고, 나라를 지켜야 내 교인들도 평강 속에 들어가고, 정말 한국교회가 아버지께서 더 깊숙하게 만져주셔서 다가오고 있는 이 큰 위기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자굴을 뚫고 풀목불을 뚫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내 손주 새끼들이, 내 아들들이 마음껏 뛰고 달리면서 여호와를 감사하고 여호와를 믿고 세계 지도가 바뀌고 물권이 바뀔 때 이 땅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복이 다 쏟아져 가지고 아버지 뜻을 마침내 이뤄낼 수 있는 대한민국 역사상,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의 시기가 오고 있는데, 이 시기에 정말 한국교회의 큰 교회 목사들이 더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역사를 볼 때까지 마라나타는 5월이나 6월까지 결사 구국 기도회를 작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 5월까지 6월까지 해야 됩니까? 자세한 건 몰라요. 그냥 제 마음에 그때까지 무슨 시소를 타는 구비가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서 정말 우리 가정의 구원도 보고, 또 이 나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물권과 세계 지도가 바뀔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마음껏 쏟아져서 북한의 문도 열리고, 그래서 교회도 회복되고 압록강도 열려서 주님의 영광과 승리를 다 보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이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방법,
가나안 정복을 마침내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 주님께서 부탁한 것을 여호수아가 노년이 될 때까지 다 성취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방법,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어떤 큰 전쟁이 있든 평생 전쟁 속에 살았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0년에 가까운 전쟁에서 마침내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서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백성을 지켜내고 가나안을 후손들한테 넘겨줄 수 있었던 여호수아의 비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 살았던 여호와의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비밀,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남은 생에도 우리 가정도 이 나라에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목숨을 걸고 붙잡았던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 중에 혹은 찬송 중에 혹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던 중에 혹은 깊은 밤 아무 생각 없이 잤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어떤 꿈으로 환상을 오시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정확하고 확실한 거를 믿어야 돼. 제가 지하실에서 5년 가까이 성경에 미쳐 있을 때 한 6개월 동안에는 성경만 펴면 닭살이 돋고 머리털이 솟았다고 했어요. 그때 제 생애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건지를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머리털이 솟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왔을 때, 말씀이 왔을 때, 감동이 왔을 때 은혜로 듣지 않았어. 위로로 듣지 않았어. 그냥 약속으로만 들은 게 아니야.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항복하고 복종하고 지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도록 정확한 것인지를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우리가 왜 7번씩 70번의 무한한 용서와 긍휼로 들어가야 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용서해야 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한번 가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천지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정확한 건지를 몰라. 그저 아버지 음성이 가게 되면 그것이 성령의 세미한 감동으로 가든 꿈으로 가든 음성으로 가든 환상으로 가든 그냥 아, 은혜구나, 아이 나 사랑해 주시는구나, 위로구나, 소망이구나, 이렇게만 여겨요. 그래서 꿈을 100번을 줘도 제자리에 있고 음성을 1000번을 줘도 제자리에 있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형통한 승리의 역사가 안 터져요.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불살라 잿더미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자기 감정이 어떠니 존심이 어떠니 상처가 어떠니 이 궁상 떠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정확하고 확실한 걸 모르게 되면 화 속에서 저주 속에서 스스로 못 빠져나와. 여호수아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아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살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고 그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을 잃는다.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막내가 죽을 거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이 와서 여호수아가 이걸 선포할 때가 BC 1400년경이에요. 그로부터 한 600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과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가고 남북 왕국이 이제 분열돼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이 왕이 돼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600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BC 한 870년경에 아합이 여리고에 아주 견고한 군사기지를 짓습니다. 여리고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600년 전에 여호수아가 했던 얘기를 누가 기억해? 우리 600년 전이면 조선시대요? 그 당시에 누가 했던 얘기를 누가 기억하고 사냐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화가 오고 저주가 올 것을 누가 기억하냐고. 그런데 사람이 한 말은 기억 안 해도 되지만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는 그거는 붙잡고 살아야 돼. 아버지 말씀은 붙잡고 살아야 돼. 약 600년이 지난 다음에 아합 왕이 여리고를 이제 다시 재건축하는데 그 재건축의 수장이 아마 히엘이었던 것 같아요. 성벽을 쌓을 때에 맏아들, 큰아들 아비람이 죽습니다. 600년 뒤에.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이 죽어요. 600년이 지난 다음에 600년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6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져.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승리 가운데 내 인생에 어떤 계절이 오더라도 형통한 주님의 동행하심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면 아버지 말씀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 아버지 말씀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아버지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걸 의심치 말고 믿어야 돼.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기쁘게 항복할 줄 알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터져.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터져. 자, 600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사람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기억하세요. 천지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성공시키는 방법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생명의 말씀 주셨고 은혜의 말씀 주시고 약속의 말씀 주시고 서울의 말씀 주셨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거 놓치면 안 돼.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저 월렁면 덕은리 쪽에 폐허가 된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 폐허가 된 기도원 한 3년을 묵혀놔가지고 풀이 자랐는데 풀이 저보다 더 커요. 3년을 묵혀놨는데 그런 풀은 제가 생애 거기 가서 처음 났어요. 바로 뒤척에 교회가 있는데 풀이 얼마나 큰지 멀리서는 조금 보이는데 밑에도 하니까 아예 안 보여요. 그걸 다 해치고 이제 풀을 다 치면서 올라가는데 한 바퀴 쭉 들어보고 내려오는데 아버지께서 강력하게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이 무너진 성전을 네가 다시 수축해라. 아버지 말씀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감동이 말씀이 약속이 어떤 식으로 예배 중에 가든 개인적으로 기도 중에 오든 혹은 꿈을 통해서 오든 아버지 말씀이 오게 되면 그냥 은혜로 듣지 마. 그냥 위로로 듣지 마. 아버지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 아버지 말씀 속에 응답이 있어. 아버지 말씀 속에 축복이 있어. 아버지 말씀 속에 기적이 있는 거야. 그때 저는 제 통장에 단돈 10원도 없었어요. 그지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이 무너진 성전을 네가 다시 수축해라. 땅은 어떻게 해서?
돈은 어디 있어? 그거 다 수리할래.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 올 때는 그 말씀만, 명령만, 약속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순종하기만 하면, 근데 아버지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그 말씀 속에 모든 뒷감당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성문을 돌아라. 일주일 동안 성문을 돌면 뒷감당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 날은 새벽 일찌감치 일어나서 7번 돌아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니들이 활 하나 쏘지 아니하고 나팔만 불어도 그 나팔만 불어도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전쟁해 줄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줄 알았더니, 지킬 줄 알았더니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쁘게 순종했더니 뒷감당은 다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으면 모든 지혜도 방법도 역사도 다 누가 책임져 주죠? 하나님. 자기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예수님을 믿어오는 세월 동안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던 꿈이든 음성이든 예배를 통해서든 혹은 찬송을 통해서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인생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있다면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도록 정확한 거예요. 그걸 붙잡을 줄 알면 거기 생명이 오는 거예요. 거기 기적이 오는 거예요. 그거 통해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면 감정이 어떠니, 존심이 어떠니, 원한이 어떠니,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딨어. 그런데 어떤 이유도 핑계도 변명도 당신을 못 살려. 운명을 못 바꿔.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내가 내 인생의 고비를 여기까지 올 동안에 주님께서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모든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다 있을 거예요. 음성이 다 있을 거예요. 그거 다시 기억하고 견고하게 붙잡아요. 기쁘게 순종해요. 기쁘게 항복하세요. 기쁘게 붙잡으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10수년 전에 지하실에서 이제 나왔을 때 빛이 억이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몇 년 동안 5년 가까이 기도와 성경에 미쳐 있었으니까요. 개척교회 목사가 성도들도 몇 명 안 되는데 빛이 억이 넘어가니까 끝난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주셨던 말씀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네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감동을 줄 테니까 빛이 얼마가 됐든 돈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감동을 줄 때마다 너 지금부터 심부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것부터 시작해라. 아버지 말씀이 왔어요. 심부름한다고 봉사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 그러나 아버지 말씀은 사람 하는 얘기처럼 빈소리가 없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아버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를 덮으신 하나님,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터뜨리신 하나님이 아버지 말씀을 의지해서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줄 알아야 돼. 이게 돼 있으면 믿음이 강력해지는데 이게 없어 봐. 목사라도 무슨 구멍가게 아저씨처럼 하나님을 믿어. 그저 뭐 이런 변명처럼 핑계, 뭐가 서럽니, 뭐가 억울하니, 자존심이 상했니, 비방하고 미워하고. 아버지 말씀을 정확하게 무섭도록 강력하게 붙잡을 줄 모르니까 지존심, 지감정, 지원한, 지습관, 지입맛에 희엘처럼 휘둘려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삽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다면 저는 저대로, 가정대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대로 자기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서 거기서부터 주님의 기적을 생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밀,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애굽조차 허물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요새 삼중성벽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아니까, 그 말씀이 기적이고 능력인 줄 믿으니까, 의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니까 여호와께서 전쟁해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서 내 남은 생에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전쟁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이 나라도 전쟁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이 첫 번째 비밀, 지혜, 방법, 이 원리를 다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무섭고 확실하고 분명한 건지를 알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돼. 두 번째가 뭐냐 하면 6장 22절 보세요. 본문 안에서만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 무서운 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한 거나 맹세한 거나 사람 사이에 약속한 것도 동일한 중심을 가지고 지킬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감정이 어떠니, 존심이 어떠니, 입맛이 어떠니, 환경이 어떠니, 오만 가지 꿈과 음성이 다 갔는데도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과 핑계로 말씀을 허물어 버리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너져. 수도 없이 말 바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자체를 경홀히 여기니까 자기가 아버지 앞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서원했던 거, 저렇게 맹세했던 거 다 팔아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서운 걸 알아서, 정확한 걸 알아서 내 인생 가운데 형통과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면은,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거든. 그러면서 맹세하고 약속했거든. 이 성읍이 다 불태워서 진멸할 때에 너와 네 가정과 네 친척들은 네가 네 집안에만 모여 있다면 한 사람도 건드리지 않냐고 다 살려내주마. 약속했거든. 맹세했거든. 형통한 사람의 두 번째 비밀, 형통한 사람의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 사이에 한 약속이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서원과 맹세를 지킬 줄 알아요. 주님 앞에 내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 서운한 거 있습니까? 맹세한 거 있습니까? 혹은 사람 사이에 아주 굳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이걸 할 줄 알았어요. 왜? 첫 번째가 됐기 때문에 돼.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도 된다? 안 돼. 하나님 말씀도 팔아버리는데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얘기 지가 무슨 재주로 지켜내? 못 지켜. 첫 번째가 되니까 두 번째 약속을 지키잖아. 맹세를 지키잖아. 서원을 지키잖아. 근데 이게 안 돼. 꿈 얘기는 하고 있고 음성 얘기는 하고 있고 환상을 본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한 꿈을 자기가 팔아버려. 자기 기분 상해봐, 감정 상해봐, 왕따 당해봐, 어려운 일 생겨봐. 그러면 아버지가 주셨던 꿈대로, 약속대로, 음성대로 지가 순종해? 안 해. 안 한다고. 꿈이 없어서, 음성이 없어서, 환상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섭도록 정확하게 붙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 제가 아버지께서 마라나타 사역을 시작할 때 너는 섬기기만 해라, 너는 세우기만 해라. 그러면 마라나타에 어떤 사람을 붙여줄지,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부터 환경부터 그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섬김과 세움만 붙잡으면 아버지가 다 해주시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께서 다 해주셨는데 섬김과 세움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런 환경이 어떠니 저런 환경이 어떠니 누가 나를 회방하니 집회를 방해하니 모함하니 소설을 쓰면서 공격하니 왜 이유가 없겠어? 이유가 있으니까 다니엘이 실수도 없고 잘못한 게 하나 없는데도 사자굴로 끌려가는 거잖아. 이유는 차고도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나 핑계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을 줄 알고 약속과 소원을 지켜낼 줄 알아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소원과 맹세가 있다면 끝까지 지켜. 사람 사이에 약속과 맹세가 있다면 아무리 황급한 상황 속에서라도 지켜. 이것이 여호수아의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세 번째 방법. 자, 두 번째가 되니까 이제 세 번째도 됩니다. 자,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기생나합이 목숨을 걸고 첩자거든, 간첩이거든. 근데 간첩을 숨겨줬어. 들키면 발각되면 라합도 죽어. 간첩죄로 죽어.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목숨을 건 도박을 한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정말 목숨을 건 도박과 같은 은혜를 받은 거야. 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형통이 덮어가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알아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봐도 사람은 은혜 받은 거 기억 안 해. 아무리 은혜 받아서 서로 간이라도 빼줄 듯이 가깝게 지냈다가도 피차간의 인간은 다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부딪힐 때가 있어. 상처받을 때가 있어. 말 한마디에라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난 세월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간에 그 말 하나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섭섭한 거 하나 때문에 상처 하나 때문에 원수가 돼. 시기가 터져, 분쟁이 터져, 원한이 터져, 상처가 터져. 이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동행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거 기억 안 해. 원한과 상처가 있어도 그것에 안 속아. 뭘 기억해? 내가 너한테 베풀었던 은혜, 네가 나한테 베풀었던 은혜, 이걸 기억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을 줄 알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작은 도움이라도 작은 은혜라도 그걸 이만한 은혜로 여기고 이만한 사랑으로 여기고 그걸 기억하면서 무슨 실수나 허물이 있어도 이렇게 우리 은혜를 주고받았지, 그걸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덮어버릴 줄 알지.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홀값에 팔아버리고 자기 감정이 어떠니 존심이 어떠니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 잘 기억 안 해. 고마운 줄 몰라. 뭐 하나 섭섭한 일이 터지면 하루아침에 원수가 돼. 제 삶 속에 정말 제가 스승처럼 여기는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저한테 기독교 사상과 철학을 배우게 해주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저에게 영적 세계를 열게 해주셨던 분입니다. 한 분은 서울에서 파주까지 절 찾아오셔가지고 공전도사 내가 이제 미국 가서 학위 따와야 되는데 나 따올 동안에 내 교회 좀 맡아줘. 내가 갔다 오면 내가 공전도사 내가 미국으로 보내서 너도 학위 따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단이 좀 약하고 신학교도 약한데 너랑 나랑 같이 좀 신학교 좀 일으켜보자.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도중에 오셔서 저한테 제안을 하시고 약속하신 거야. 그래서 파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스승처럼 여긴 분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사역을 내려놓고 갔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다 물거품이 됐어요. 그런데 뭐 어떤 배신과 상처와 버림을 당했든 저 기억 안 해, 그런 거. 왜? 기독교가 뭔지 그 기독교의 깊이 사상 철학을 그분이 저한테 배우게 해주셨거든. 그 은혜 외에는 저는 기억하는 게 없어. 그 제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을 때 무정 서울에 찾아가가지고 결혼식 초대 부탁하고, 저는 이런 뭐 배신이니 버림이니 뭐 이런 것에 대한 상처나 원한이 없어. 제가 기억하는 건 은혜뿐이야. 내가 받은 은혜 기억하지 아니하고 무슨 도중에 무슨 일이 터지든 그 은혜로 덮어버리면 되잖아. 그 은혜를 지키면 되는 거잖아. 상처와 원한과 배신과 버림 기억해서 뭐가 남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지금 내가 뭐 안 받아서 사자굴에 떨어지고 있는데 왕이 모르나? 왕이 알면서 어떻게 날 이렇게 버릴 수 있지? 다니엘이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죽었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원한이 없어. 충성했으면 충성으로 감사한 거예요. 제가 또 베델에 한동안 있었습니다만은 그 베델에 얼마나 많은 이제 이런저런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건 말로 다 못해요. 그러나 그런 기억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분 통해서 제가 개척하게 되고 그분 집회 때려 땡기면서 그분에게 영의 세계를 깨닫게 되고, 도중에 뭐 우리 집안 식구들 다 뒤집어지는 일이 터져도 난리가 났거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감동이 주시고 또 제가 형편이 풀렸을 때 거기 가가지고 몇 년을 정말 잔치를 벌여줬어요. 몇 팩을 들여가지고 거지가 가가지고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고 주님의 명령이 오니까 이 재단을 위해서 하늘에 끼어있는 이 먹구름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때 지하실에서 나온 지 뭐 1년 2년 지났을 때인가요? 아직도 빛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잔치하라고 하시면 잔치 비용도 아버지 비밀 속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찾아주셔 또 아버지가. 그래서 몇 번 잔치를 해줍니다. 기도원 길 열어주려고, 먹구름 쫓아내려고. 도중에 어떤 원한이 있든 상처가 있든 시험이 있든 모함이 있든 회망이 있든 공격이 있든 저는 그런 거 안중에 없어. 왜? 아버지 말씀을 붙잡을 줄 알면 뭐 사자굴이 있든 불목불이 있든 아버지는 내 인생의 계절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고 기적이 돼서 말씀이 해결해 줄 터인데 무슨 섭섭한 게 어딨어? 무슨 존심나부랭이가 어딨어? 무슨 원한이 어딨어?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그들 속엔 형통이 없어.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어. 즉 아버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줄 몰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줄 믿고 그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순종하고, 두 번째는 사람 사이에 한 약속과 맹세나 주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서원과 맹세는 어떤 이유나 환경이 되든 그것에 내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는 줄 믿고 그걸 붙잡고, 세 번째 그 와중에 인생의 굽이 5만 가지 일이 터져도,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기도했는데 아버지께 충성했는데 왕에게 충성했는데 웬 사자굴이야. 그럼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무너져. 받은 바 은혜를 절대로 잊어먹지 말고, 요만큼 은혜를 받았어도 이만큼 은혜를 받은 것으로 갚아버리는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강한 자로, 담대한 자로, 전쟁하면 승리하는 자로, 두려움이 없는 자로, 이기는 자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자로 그 명성이 세워질 수 있었던 여호수아의 세 가지 비밀, 이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서 내 가정 속에 다
여호수아처럼 정복의 복을 받아놓고 아버지 앞에 가십시다. 이 나라에도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뺏겨? 얼마나 많은 6.25 전쟁의 젊은이들의 피가 이 삼천리 방방곡곡을 덮고 있는데, 전 세계 젊은들의 피가 덮고 있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뺏겨? 수없는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져 있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뺏겨?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형통의 복 가운데 굳게 서서 이 나라도 마침내 대대손손 여호수아가 후손들한테 기업으로 물려줬던 것처럼 이 나라를 지켜내서 여호수아의 승리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마라나타가 되고 마라나타의 모든 종들과 재단들과 사역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지, 그가 인간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무술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붙잡았던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무서우며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위대하게 나를 위해서 전쟁해 줄 수 있는지를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이 구비에 아버지 말씀을 붙잡을 줄 알게 해주시고 소원과 맹세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이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원한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상처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배신에도 속지 않게 해주시고 존심에도 속지 않게 해주시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열갑절 백갑절 갚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아버지 행복과 승리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있으며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신 언약은 영구